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질문 46번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의 비하 상태는 무엇인가? 비하는 낮아지심을 말해요. 낮아지심에 관해서 이제 질문하고 있어요. 답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비하 상태는 그의 잉태와 출생, 삶,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 그의 부활까지 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의 영광을 비우고 그에게 종의 형상을 입히신 그 비천한 상태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모습은 자신의 영광을 비우고 그에게 종의 형상을 입히신 그 비천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시고 출생하시고 삶,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습, 그 다음에 죽음, 그리고 부활하기 전까지 그까지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어떠한 상태를 취하셨냐? 바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낮아지심은 그 누구에 의해서 그 외부의 여러 가지 힘을 통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낮아지심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라는. 그래서 6절부터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하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늘 영광 가운데 계셨어요. 하늘 보좌, 하나님과 동등되셨죠. 그래서 풍요로움 가운데 계셨지만 자신을 어떻게 비우셨다. 자기를 비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는 이제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 자신의 권리와 또한 명예,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낮아지셨어요. 그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되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증거이자 확증이에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예수 이름 그 자체. 그것 외에는 어떠한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구약에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구약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아니에요. 몰랐죠.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었어요. 무엇을? 말씀을.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이 구원의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약속,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었다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적용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등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제2위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신의 모든 권리, 명예, 모든 높아지신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고 어떻게 피조 세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잉태되셨다. 그것이 바로 낮아지심이에요. 그 잉태되셔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습 정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면 강성하고 성인의 모습, 강인한 남성의 모습으로 오셔도 돼요. 그러나 아주 비천한 정말 힘없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죠. 이것이 낮아지심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궁극적인 그 구원 사역이 우리들에게 들춰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바로 잉태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출생으로 가장 연약천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비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명예와 권리를 다 비우셨어요. 그렇다고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참 사람의 모습으로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만약에 신성까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낮아지심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 또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부터 이제 낮아지심의 모습이죠. 근데 그 모습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낮아지신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신의 모든 권리 또한 하늘의 영광과 기쁨, 그 다음에 풍요로움을 다 버리시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로 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유하신 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오신 거야.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것이에요. 낮아지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낮아지심이 어떻게 끝이 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높아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이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고통 가운데 계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그 모든 낮아지심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 본문 말씀 보시면 높아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높여주셔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높아지심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는 거죠. 오전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또한 예정하심은요. 창조부터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돌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또한 영원히 복되게 하신 그 삶의 모습은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에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온전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해요. 그죠? 원어에서 나타나는 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
아무 조건, 아무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행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나의 행위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것이 구원에 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은 너희도 겸손하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진 그 겸손의 마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당신의 종 삼으셔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과 19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이 땅에 오셔요. 그때 마지막 때 오시는 그때는 어떠한 때냐? 우리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때라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 가라지들은 먼저 뽑아서 불에 던져 심판하고 그 다음엔 알곡은 거두어서 어떻게 해요? 곳간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추수의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 또한 겸손하게 살아라.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오전 설교 생각나셔요? 나는 없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죽노라.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떠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고 자유가 있으나 이웃이 또한 지체가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찔림이 왔어요. 제가 한동안 머리를 막 길렀어요. 머리를 길러가지고 묶으려고 그랬어요. 뒤로 이렇게 딱 묶어보려고. 정말 작정하고 한번 길렀어요. 인내를 가지고. 근데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전주에 많은 분들이 왜 머리 기르세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더니 시험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웃으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냥 저는 지나가는 그 말로 그냥 흘렸어요. 근데 그 말씀, 그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찔림이 오는데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싫다면 그냥 깎아버리자. 또 머리 잘랐어요. 그냥 저도 그런 설교하면서 찔림이 오면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왜요? 나는 없으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는 않아요. 근데 복음 외의 것들은 서로가 불편하고 서로가 힘이 들면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복음에서 타협하지 않고 복음에 딱딱한 걸 먹이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목양을 하면서 하나씩 어떻게 맞춰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아침에 이제 깜짝 놀라셨을 거야. 지난주까지 머리가 막 이래가지고 더벅머리였는데 그냥 가감하게 잘라버렸어요. 그 자르고 거울을 탁 봤는데 웃기더라고요. 갑자기 있는 게 사라지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비운다라는 거, 나를 부정해야 돼요. 나는 없다라는 것이. 왜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또 지체가 불편하면 우리는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비웠다라는 이 표현은요,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합당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권리를 포기하고 버리셨어요. 그리고 낮아져서 우리 위해서 몸소 섬기고 순종하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너희 또한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하라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어때요? 겸손해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개개인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 십자가는 여러분요,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십자가를 어디다가요? 가끔씩 그런 말씀하는 것 같아요. 막 부부 사이에 얘기하다가 내 남편은 내 십자가예요라는 표현을. 자꾸만 그러한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 그러한 표현이 아니에요.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는 그것부터 시작해요. 죽고 나를 버리는 것이에요.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비웠으면 깨끗해졌잖아요. 그 안에 뭘 채워?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뭐야?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채우는 거야. 나를 비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나를 비운 거예요. 완전 철저히 나는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지체를 som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로 부르신 교회 공동체. 왜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 하도록 놔두셔도 되죠. 그래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공동체로 부르셨냐? 그것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몸소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지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요. 또한 섬기는 법을 배우고 찬양하는 법을 배우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누는 그것이 공동체. 그러한 은혜 아래 살아. 근데 그러한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내가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를 비우고 어떻게 해요? 철저히 나를 죽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무엇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비천한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거는 얼토당토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왜?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한 자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지만 내 안엔 죄성이 강하고요. 날마다 내 정욕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내 욕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자꾸 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자꾸만 십자가에 서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이런 표현에서 뭐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뭐야? 고통스러워도 내 모난 악한 모양들, 죄악들 그런 걸 회개하는 거 철저히. 그런 회개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는요 철저히 내가 버리고 또한 떠나가고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아프단 말이에요. 찔림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새해 먹고 끊임없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실 때에 나도 거룩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낮아져서 자기를 비우고 지체를 위해서 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또한 그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이름 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 시인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들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짓밟히고 너희의 영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나갈 것이다. 우리의 빛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다. 이것이 빛이고 소금의 삶, 우리 성도로서 부름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앞에 앞서서 가신 그 삶을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날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낮아지심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늘 되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쳐서 복종하고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요. 철저하게 내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비천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 모습을 잊어버린 순간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교만해진다는, 그리고 높은 곳에 자꾸만 마음을 둬요. 그러면 철저히 무너진다라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모습이에요. 사자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 그래서 한순간에 딱 찾았다 보면 움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에 먹히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나를 살피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삶의 과정과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목적을 잊어버리죠.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목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목적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잊어버려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재앙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 고통받고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그 삶으로 옮기셨는데, 우리는 다시금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얼마나 비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늘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은 낮아지실 필요가 없고 늘 존귀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또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뭐라고 말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래야지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좀 굳게 세우셔서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세요. 나를 죽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낮아지셨던 것처럼 나를 비워 성령을 채우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지체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은 저희들을 위함이고 또한 저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